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시대에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과 공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과 종 그 시리즈 10번째에서는요. 그 한 데나리온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그 화폐 단위로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문화 비유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한 문화의 경제학이고요. 한 달란트의 경제학이고요.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묶는 것은 우리는 지금 천국을 생각할 때라도 예수인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라도 우리가 있는 이 눈에 익은 세상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잣대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번에 주인과 종 시리즈를 청지기 비유부터 시작해서 계속 따라 나오면서 배운 거는 이게 다른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비슷은 한데 이게 천국과 세상은 이렇게 upside down, 이게 참 다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갈 때에 제가 이렇게 저에게도 좀 혁명적인 변화가 생긴 거는 내가 있는 틀 안에서 천국을 이해하려고 맞추려고 안 하고요. 옛날에 제가 섬겼던 어르신께서 냉면 그릇 안에 간장 종재기가 들어가야지 간장 그릇 안에 냉면 그릇이 들어가면 안 되니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릇을 아끼지 말고 그저 생각의 발상을 깨버리시고요.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이것을 따라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종 시리즈의 1단락을 오늘로서 마감을 짓는데 4가지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코드입니다. 그 코드가 처음 품꾼의 코드, 그리고 2번째는 주인의 코드, 3번째는 천국의 코드, 이해하는 앵글이라는 겁니다. 각도. 4번째는
나중에 있는 나중 품꾼의 11시 품꾼의 코드, 이 네 가지로 말씀을 풀어 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처음 품꾼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했던 품꾼의 그 코드의 논리는 공정입니다. 공정. 그래서 동일 노동이면은 동일 임금이 되어야지 하루 12시간 동안에 노동한 사람과 고작 1시간 노동한 사람을 아무리 주인이 자기 돈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입니까? 고용주에 될 때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월급을 받을 때는 입장이 좀 달라지겠지만 교회에서 입구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미 정부에서 샀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EEOC라는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입니다.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는요. 발부한 증서가 딱 있는데 그 문에 붙이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성별, 이 직장에서는 성별 인종 장애에 따라서 고용과 대우를 차별하지 않음이 법입니다라고 우리가 그 몇십 불을 주고 샀습니다.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 그거 요즘 돈 따지면 150불에서 이게 200불 하여튼 뭐 일당입니다. 그것을 주어도 이 노동과 그리고 임금이 공평한지 논쟁하고요. 분쟁으로 타협해서 안 되면 따져가지고 싸워야 되는 세상. 그것이 품꾼이 보는 그런 하루 보는 그 세상입니다. 그게요. 두 번째는요. 주인입니다. 주인의 코드 논리는 공평입니다. 주인은 어떻게 공평하다고 했는가 하면요. 나는 아침부터 성실하게 이른 아침 새벽 6시쯤인 것 같아요. 따져보니까 6시 그리고 난 다음에 3시간 간격으로 갑니다. 그래서 3시, 6시, 9시, 11시, 11시면은 오후 한 5시쯤 돼요. 이렇게 나가서 모두에게 공평한 고용의 기회를 주는 그런 수고를 마다 안 했습니다. 따져보니까요. 품꾼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전부는요. 주인이 찾아내가지고 포도원 일터로 안 불렀으면은 하루 종일 장터에서 놀다가 그냥 공쳤다라는 전문 용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차이는요. 처음 아침 새벽 6시 온 품꾼은 하루 일당 얼마입니까? 라고 말해서 200불이다. 계산을 딱 해서 오늘 하루 종일 일하면 얼마 받겠다 알고 간 거고요. 그 나머지 9시, 12시, 3시, 오후 5시 온 사람들은 주인이 처음에는 상당하게 쳐줄게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와라. 그냥 와라. 이렇게만 이야기했습니다. 보니까요. 주인이 나중에 다 저녁 6시가 되어서 계산할 때에 주인이 말합니다. 말하는 요건은 뭔가 하면은 아침 6시부터 온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는 네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원래 아침에 약속한 200불이면은 그거 주고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넘어서 더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내 범위를 컨트롤이 없는 거니까 그것은 내 맘이다. 내가 결정하는 거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성경에 나오는 아주 무서운 말들, 무서운 말들 아니면 말고 뭐 이 정도입니다. 오, 무서워요. 그런데요. 말은 맞는데 논리는 맞는데 뭔가 마음에 좀 찝찝하니 그래도 여기서 이러실 수는 없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신가 라는 생각은 안 드셨는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번에 와서 깨달았어요. 조금. 항상 이 부분이 그냥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말했으니까 뭔가 마음에 같은 편 되기를 잘했지 아니면 큰일 났나 싶은 마음
찝찝했습니다.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뭔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원에서 품꾼을 가지고 말하지만은 이 앞에 서두가 조금 전에 읽어주셨지만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아무튼 천국의 논리를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는 경험 가지고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이런 주의는 없어요. 자, 두 가지로 봅니다. 품꾼과 구인의 그 순서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그 주인이 찾는, 천국이 찾는 품꾼의 자격입니다. 집주인이 찾는 품꾼을 찾는 이유가요, 포도의 수확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이 다라면은 이것은 경제 원리가 심플한 것이 사람 작게 쓰고요, 최저 비용으로 최대 생산, 최대 수익을 남겨서 차익을 남기는 거, 그게 이치 아닙니까? 그게 합법적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라도 일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포도 따는데 무슨 대량한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권하죠. 특별한 기술직도 아닌데 일용직 잡부입니다. 단순 노동이에요. 그것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한 데나리온을 고정해서 더 이상 못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시간 일한,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면은 너무 박하면 그러니까 그저 한 5분의 1? 그저 200불 중에서 50불은 줄게라든지 뭔가 그래도 주면은 그래야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역할을 해서 200불을 다 줘야 되는 것 같으면은 아침에 온 사람이 분명히 화낼 건데 보너스라도 다음은 10불이라도 다음에 잘하면은 더 해줄게라든지 뭔가 보너스라도 줘야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1번도 2번도 아니면은 제3의 방법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해결하셔야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이게 일꾼들 속을 긁는 것도 아닌데요, 다 알도록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200불을 딱 줍니다. 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은 똑같이 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그 다음날 만약에 계속해서 포도원에 일꾼이 필요하면은 아침 일찍 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죠? 전부 몇 시쯤 나가겠습니까? 오후 5시에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 5시에 가보자 왔는가 가서 어차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천국주의는 좀 황당주의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세링을 바꿔서 만약에 1시간 고용된 그 잡부가 내 자녀인데 장애인이라서 아무도 써주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포도원이 내일도 문 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로 끝을 내요. 더 이상 문 안 열어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천국이 찾는, 주인이 찾는 구인, 찾는 사람은, 천국의 코드에 맞는 사람은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찾는 사람은 주인의 처사는 일용직 잡부 고용이 최종 목적이라면 전혀 맞지가 않지만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앞으로 천국이라는 농장을 같이 맡길 청직이 매니저를 찾는다면은,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이 사람이 요 정도 가지고
성질을 내고 할 사람인지 감사합니다 하고 주인의 말을 고맙다고 주인을 귀하게 여길 사람인지, 또는 조금 더 성경의 원리대로 확장하면은 농장을, 천국이라는 포도원을 물려줄 상속인을 찾는다면요. 이게 탕자 비유에서 탕자와 장자의 차이 아니었습니까? 장자는요, all these years, 내가 평생 동안에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섬겼는데 I have been slaving for you. servant도 아니고요. 노예처럼 살았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거늘 저 인간한테는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끝에 온 사람한테는 송아지를 잡아서 줬다고 컴플레인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아닌지요.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이 일용직 잡부가 아닌 이런 천국의 인재를 찾는 것이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새벽 6시 아침 유년부터 3시면은 청년이고요. 6시면은 중년이고요. 9시면은 장년이고요. 성경에는요, 노년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말년은 있지요. 11시 말년에 마치 인생의 막이 서서히 내리는 장막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장막에 있는 것이 이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의 지금 포커스는 6시, 새벽 6시, 9시, 12시, 3시 아니고요. 1시간 남은 막장, 막판 6시, 11시입니다. 문을 막 다 닫는데 막차에 찾던 사람. 세상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 사형이야 라고 한 두 종류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숨을 가쁜 숨 이제 곧 죽어요. 거기 마탕되고 있는데 한쪽은 세상에서 봤던 대로 왜 그렇게 욕을 했겠을까요? 자기의 세상이 저주스럽고 그나마도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욕하는 사람들과 한편에 서면은 뭔가가 좋은 거 나올 것 같은 그게 인간입니다. 정말로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막판에 그 세상도 버린 사람이 가쁜 숨 몰아쉬는 그 예수를 보고요. 거기서 주님, 천국에 낙원에 있을 때에 나도 받아주소서. 그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포도원에 내 할 일 있다고 부르시는, 천국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동사형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오는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오늘이라는 부름에, 소명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 이리 오너라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here I am 하고 반응할 때에 천국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지는 겁니다. 천국은요, 주인과의 그 끈끈한 그 만남으로 엮어지는 관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는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베레사 수녀 여사님께서 누가 말하기를 당신은 어떻게 알고 루마니아 여자가 캘커타의 빈민촌에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 수녀가 하는 말이, 베레사 수녀가, 나는 인도의 캘커타의 빈민촌에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나를 불렀기 때문에 간 것이고 예수님이 궁궐에 불렀으면 나는 궁궐로 갈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 구교 할 거 없이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여러분의 포도원입니다. 병중에 부르십니까? 거기서 주님이 가시면 됩니다. 공장에서 부르십니까? 양로원에서 부르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부르십니까? 줌으로 부르십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도 막판에 주님이
불러주시는, 사람마다 불러주는 자리가 다 다릅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이 달라요. 같은 주님인데 주님도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변덕쟁이니까. 여러분, GPS도 있지만은 가 포지셔닝 시스템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는요, 나는 이런 좋은 짭을 가지고, 나는 이런 걸 집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업장이 있고, 나는 이런 형편이 있으면 나는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불러주신 포도원의 궁극적인 가치는요, 포도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일 자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다 속아서 자녀들도 무슨 좋은 커리어를 가지면은, 그러면은 사자 붙은 거 되면은 다 좋은 거 가진다고 착각합니다. 그 일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삶의 일은요, 거기에서 불러주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왕이면요, 어차피 한 달란트 받을 것 같으면은 너무 심각하고 너무 어려운 거 그런데 말고요, 좀 쉽게 하면은 좋겠어요. 남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자리 가서, 경쟁도 없는 데 가서요, 그저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하는 데서 있다가 주님 알고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자리면은 주님께서 모든 걸 맡기시는데요. 가게에 손님이 안 온다고 걱정하십니까? 교회 교인이 별로 안 온다고 걱정됩니까? 결과적으로는요, 한 데나리온 똑같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데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깊이 새겨가는 이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중 품꾼의 3대 코드입니다. 처음 품꾼 했으니까 나중 품꾼, 이게 비교됩니다. 은혜, 감사, 긍휼의 코드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코드입니다.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면 마감인데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어도 성격이 안 좋든지, 아니면 워낙 실력이 없든지, 정말로 장애가 많든지, 이 사람은 아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도 주님이 똑같이 뭐라고 하는가, 저는 이 말이 너무도 좋아요. 앞에 도자가 붙어요. 읽어보시면,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할 때에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런데요,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그냥 천국에 들어가라고 들여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명 없이 부르지 않습니다. 소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나를 천국을 일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써주시다니, 은혜에 대한 감격, 기회를 소중히 여김이 나중 품꾼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 목회를 이래저래 전도사 생활부터 해온 지 4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많은 재주 있는 사람 많지만은 와서 자리 앉아주는 사람. 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게 11시에 있는 납니다. 두 번째, 염치의 코드입니다. 아마 11시, 5시 일꾼이 일과가 끝나고 한 데나리오 200불 받을 때에 거의 1시간 일했는데 거의 로이어 수준이네.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 별 생각 없이 괜찮다. 그 주인 얼굴 한번 보고 동포 맞나 안 맞나, 이거 가짜 돈 아닌가 한 번 더 보고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아요. 12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아요. 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러고 있다가 갈수록 어떻겠습니까? 괜시리 좀 미안하고 괜시리 좀 죄 지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주인이 나를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감사하고 나중에 6시에 온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고라고 따질 때에는 지금 내보고 하는 소리인데 왜 그 욕을 그 손가락질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왜 주인이 감당하지? 왜 장자가 와서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다라고 삿대질하고 이 아들하고는 밥 못 먹는다고 교회 안 오겠다고 이런 인간들하고는 같은 교회 못 다닌다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집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왜 그 욕을 그거를 아버지가 당해야 되지? 탕자가 느끼는 마음, 오후 5시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 여러분 나보다 더 수고한 남들과 내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게 미안함과 감사함이 겹치는 이 마음을 염치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수치를 감춰줬기 때문에 우리는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천국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마음입니다. 살아갈수록 내 이런 것도 주님이 감당하셨네. 감사하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내가 하루 종일 준비 다 했는데 아무도 안 올 수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천국의 잔치 다 펼쳐놨는데 아무도 안 오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겁니다. 내 수고 안 알아준다고요. 이 세상이 닿을 것 같으면 우리는 손해보지만은 천국이 사실이고 천국이 있으면은 내 앞에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을 넘어선 예수님의 마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는 그들의 수고의 빚진 자로 인정됨이 천국인의 코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이 앞을 거쳐갔던 많은 분들이 그들의 수고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이 교회를, 이 사람들을 세우고 돌아가시고 하늘의 별처럼 되어서 계신 이분들의 숨은 수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긍휼의 코드입니다. 나중에 품꾼의 입장에 처해 본 사람은 자기처럼 모자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미안해하고 계면적이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웰컴. 주님이 모든 비유했던 거 요한복음도 코드가 뭔가 하면은 웰컴, 영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고통이 사명이 되는 그 기회가 만남 가운데 주십니다. 저는 다시 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거가 상상도 못했던 데인데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시. 왜 이러십니까? 당황스러울 정도로 왜 이러실까? 주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누군가가 기도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세술은 세부됩니다. 혼술은 헌부대에 필요합니다. 묵은 술도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에 우리 경험 다 필요하죠. 구약도 있지만 신약이 같이 묶어지는 것처럼 2021년 9월 5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주인과 종의 시리즈의 마감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 이 자리에 세부됩니다. 여러분의 후손들, 지금 손자 손녀들, 이 친구들이 자라가는 앞으로 세대는 정말로 힘든 세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들을 위할 수 있는 9월의 노아 방주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끈끈이 딱 묶어서 가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넣는 마음으로 우리 나머지 1시간 남은 거, 오후 5시에서 1시간 남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포도원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 앞에 부르실 때에 순서대로 가서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